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북한에서 하루를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북한에서 하루를 딱 살았다면 정말 남한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정말로 절실하게 깨달을 겁니다. 탈북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남한이 잘 사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잘 사는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런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이 갖고 있냐면 그냥 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면 또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진짜 선물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있었던, 특별히 화요일에 있었던 바로 오늘 본문은 감난산 강화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과연 어떤 공간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신의 모든 삶의 전부입니다. 성전에서 그들의 삶이 시작되고 성전에서 그들의 모든 삶이 마쳐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어디에서 시험을 받느냐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어디에서 끝나냐면 성전에서 시험을 마쳐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믿고 자신의 의지하고 살았던 그 성전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바로 이 노마 장군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이 헤롯 성전은 철저히 파괴됩니다. 그럼 오늘 이 제자들은 이 성전 파괴를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이런 제자들은 이 성전 파괴를 바로 종말로, 세상의 종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세상의 종말이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죠. 이런 종말이 있을 때에 과연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면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이 종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바로 이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종말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종말의 징조를 보면 민족과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곳곳에 큰 지정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져서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한 이런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 이런 종말의 징조가 없을까요? 이런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서 원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도 늘 바로 이런 종말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종말의 때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나오죠?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우리가 전에 요한계시록을 봤지만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는 누가 활동을 하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누구까지 미혹을 하냐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소위 성경 공부를 가정해서 잘못된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을 큰 혼란에 빠뜨립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유명한 연예인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세의 전쟁은 진리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겉들을 보면 오늘날 세상이 경제 전쟁이고 정치 전쟁이고 힘과 무력의 전쟁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결국 이 마지막 전쟁은 진리 전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늘 뉴스가 들려오는데 진짜 뉴스만 우리 귀에 들려오면 좋겠는데 가짜 뉴스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가짜 뉴스인데 그것이 가짜 뉴스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더욱더 분열되고 사회가 더욱더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이 맛이 있든 맛이 없든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결국 그 말씀이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고 또 이런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이런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원동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종말의 때의 징조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그것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요를 듣고 이런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 두려워하죠.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끝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고요. 기근의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그래도 이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근데 이단들은 사람들의 이런 잘못된 종교심, 이런 두려움을 이용해서 바로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사실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보일까요? 여러분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면 사람들은 오늘의 삶을 놓아버립니다. 오늘의 삶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학교 다니면 뭐해? 직장 다니면 뭐해?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하면서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바로 이단들에게 다 갖다 바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윤리적이 됩니다.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면 부모나 형제도 없고 친척과 벗도 원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이런 의문이 될 수가 있죠. 왜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가? 첫째는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죠? 언제 오신다고 약속하시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내가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세계 곳곳에 많은 난민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난민들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그리고 종교적 탄압 등으로
도무지 자기 나라 등에서 살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의 일정한 곳에 텐트촌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난민촌을 가보면 정말로 생활하기 열악하기 짝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비참한 거죠? 근데 이런 난민촌을 보면서 도무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난민촌인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나도 그 난민촌을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희망의 소리가 들려오고 소망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도무지 희망이 없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 난민촌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각국에서 보낸 이 그리스도인들의 구원 물품을 통하여 바로 난민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난민들의 복음의 열매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만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냐? 바로 이 땅에서 아직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영혼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오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죠? 어떤 문제를 냅니까? 누워서 떡을 먹을 정도로 아주 쉬운 문제만 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만 학생들은 조금씩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가만히 눕혀만 보세요. 걷기 연습도 안 시키고 가만히 누워보세요. 그 아이는 아마 걷지도 못할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걷으려고 어떻게 보면 수천 번, 수만 번을 넘었어야만 결국에 겨우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딜까요? 그것은 바로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 늘 우리 삶은 헉헉거리고 숨이 차고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여지없이 고난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런 고난의 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이 힘겹고 퍽퍽 기어가면서까지 우리를 기게끔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근육을 하나님께서 키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때로는 버겁고 힘겨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들은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훈련을 통해서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가, 이것이 바로 성화의 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자 그런 고민도 없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물론 애굽의 왕 바로도 만나지만 그러나 그 바로보다도 더욱더 힘이 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기근이 왔다고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현실이 어려워지자 그 가나안을 내팽겨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늘 이처럼 아브라함의 삶은 불성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성실한 아브라함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불성실한 이 아브라함을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까지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정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려가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불성실하지만요.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그런 불성실한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성실하심의 그 최의 고점이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하나님의 성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인생들을 정처 없이 만들고 여기서 정처 없다는 것은 갈 곳이 없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누구도 의지할 수 없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잠을 자야 하나?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우리는 늘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하나님의 성교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늘 정처 없이 걸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게끔 만들어서 결국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성실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늘 감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또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 그 말 그 자체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큰 그 참사가 2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2003년에 일어난 대구 지하철 3사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대구에는 큰 참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1995년에 일어난 대구 가스 폭발 사건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을 짓는 건설회사가 땅을 뚫다가 그만 가스관을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스가 옆에 있던 지하철 공사로 공장까지 현장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지하철 공사를 하다가 이 가스하고 만나가지고 결국 대폭발을 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대폭발로 인해서 이 복공판이 임시로 길을 만들어 놓은 이 복공판이 다 위로 어떻게 하늘로 올라 솟았습니다. 이 복공판이 심지어는 3층 단독주택 옥상까지 날아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여러분 임시로 만든 그 복공판 위에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닙니다. 근데 그 복공판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위에 있던 차들, 그 위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요즘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도로를 달리는데 그 도로가 갑자기 큰 구멍, 싱크홀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복공판이 다 날아가 버렸다면 결국에 그곳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복공판 하나가 280km인데 그것도 다 날아가 버렸다면 차도 날아가고요, 사람도 날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차는 날아갔다가 고압선에 감기면서 다시 땅에 떨어지고 거기에 비해서 사람은 너무 가볍잖아요. 사람도 하늘로 올랐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하철 공사 현장에 한 번씩 가보면, 이런 지하철 공사 현장에 보면 그 철심이라는 것을 촘촘히 세워놓습니다. 근데 날아올랐던 차들, 날아올랐던 사람들, 그 구멍에 떨어지면서 어디에 부딪힐까요? 그 철심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가 멀게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저런 재앙은 당하지 않겠지. 나는 저런 사고를 당하지 않겠지.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급발진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수명은, 오늘 한국 사람들의 수명은 병으로부터는 질병이 치료돼서 오래 사는지 몰라도 이런 자동차 사고 때문에, 각종 재해 때문에 사람들의 수명도 단축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심판의 긴박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대비한다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빨리 이 성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 이런 재난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물도 아니고 보배도 아닙니다. 이런 심판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소돔 땅에 사는 조카 롯을 구원하십니다. 지체하는 이 롯에게 천사는 산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전히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마음과 미련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 불타서 곧 쓰러질 것 같은데 집안에 금은 보호가 있다고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까지 잃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말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알려주는데요. 아직 이 땅에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영혼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만 구원받기를 원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성화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아보면서 정말 우리는 믿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믿지 못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생각이고 나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어떻게 보면 불성실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나의 욕심, 늘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성화의 가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정말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에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우리도 십자가만 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